부자 되라고 말하는 세상,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잠언 23장 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잘 살아라고 말합니다. 어른들 또한 열심히 잘 살아서 부자 되라고 득담을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야겠지만 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며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부모가 가지는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아라고 외칩니다. 근진과 치리보다는 축복과 부를 전달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성도들 또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경멸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아 자자손손 잘 살기를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쌓아올리는 세상은 곧 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의 부가 99%를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99%의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1%의 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인생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1%는 대를 이어 영원토록 세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는 99%를 길들이기 위하여 사회 환원과 복지를 앞세워 그들이 가진 부의 일부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는 1%로 세습하고 99%는 99%로 세습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99% 가운데 때로 10%의 상류층으로 상승되기도 하고 5%의 고급 계층으로 급성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질서와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래하였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평등과 나눔이 실천되어야 할 세상에서 누군가는 가진 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빼앗는 자 또는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속으로 밀려와 회개와 복음을 외치던 교회에서 축복과 부를 갈망하는 세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던 성도들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사업과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헌금 봉투가 쌓여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여타의 종교들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모두가 잘 사는 것일까요? 즉, 잘 산다는 것은 산다는 라이프에 잘이라는 굿을 앞에 둔 것으로 굿 라이프, 즉 좋은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국내 총생산 기준 캐나다와 인도에 이어 세계 11위, 세계 11위의 부국이며 GNI, 즉 1인당 국민 총생산의 기준 세계 49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세계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경제의 선진국가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이변에는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되었고 빈부의 격차와 사회 계층 간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행복의 수준과 가치는 오히려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감을 보다 심화시켰고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상호 불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빈곤 계층의 사회 불만은 증가되었고 부자들의 탈세와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계층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를 위한 자녀 교육과 인생 역전을 바라는 로또 등 사행성 문화에도 더욱더 치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물질 만능은 대세가 되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진리처럼 구현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부를 쫓는 것 외에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게 되었고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중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안식처로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계층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본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가치의 교회적 사명이 언제부터인가 도시와
대형화를 이루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하여 세상의 물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교회는 스스로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물질 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물질이라는 거대한 카멜레온 앞에 절을 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교회 본류의 목적인 복음이 쇠락하면서 일어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1980년대 말 이후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신자들을 찾기 쉽지 않은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얼어붙고 새싹은 자라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지리할 만큼 오래 지속될수록 교회는 이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이벤트처럼 행사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갈 뿐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더 이상의 확장을 꾀하지 않은 채 타 교회의 성도들을 유치하는 영업적 발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대형화, 현대화, 중산층화, 신도시화하는 기업형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적중하였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과 구멍가게가 개멸하듯이 대형 교회의 등장은 인근 작은 교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해외파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TV 매체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하여 인근 소도시에 이르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성도들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질을 앞세운 대기업형 교회가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위성으로 예배를 중계하며 작은 교회의 가난한 목사님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물질을 이용하여 교회를 확장한다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은 GM, G, 애플, 구글, 삼성과 같은 브랜드일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성과 편리성, 쾌적성과 오락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 진리의 오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형화는 많은 성도들을 바탕으로 교회 근력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의 교회와 교회의 정체성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방주의 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물질로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세워서도 안 되고 물질이 지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고 지으며 함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며 복음의 확장을 위해 중보하는 형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지 부자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법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그래서 더 큰 대형 교회와 지교회를 곳곳에 지어도 그 교회와 그 지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여 부패를 막거나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일로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과 함께 모두 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대형화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지어 그 위용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투자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할 위급한 때입니다. 그할 처소가 있으면 사람들은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저앉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못 박은 곳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앞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사치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를 가진 청년은 그가 소유한 부로 인하여 근심하여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예수님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가 과연 성령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구하고 찾는 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물질에서 무엇인가 큰 축복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좋은 것 같지만 진실로 원하는 해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되라는 세상의 속삭임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누리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소유욕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자가 가진 그 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시지 않거나 드디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는 자기가 가진 부의 사용처와 금액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의 것이라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 해도 물질이 늘 부족해서 성도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돈도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과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구일 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구성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을 위해 모든 물질과 정열을 쏟아붓고 그것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옳은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별화된 교회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피의자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장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시대를 탓하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건물을 잘 지어야 전도가 되고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카페와 같은 유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논리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도래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위기 중의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방에는 우리들의 자녀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일터로 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며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지체하다가는 쌓아올린 부는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